예, 오늘은 레위기 3장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들어갑니다. 레위기 3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7절까지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지금 읽은 이 용어 상당히 어렵죠. 번제단 제단 위에 불, 그 다음에 그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그 다음에 그 위의 번제물. 이거 지난번에 내가 제단의 번제 제사를 말씀을 드릴 때 그물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제육을 이렇게 걸쳐놓고서 벌려놓고서 태우는 거다. 그 말씀 드렸었어요. 자,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 주의해 놓습니다.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화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했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레위기 3장의 화목제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7장에 가면 화목제를 드리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방법이 나오고 오늘은 화목제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은 화목제란 무엇인가, 화목제의 요점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첫 아담에 속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주받은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화목제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켜서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화친을 맺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감사제인 거죠. 이것을 화목제라 그래요. 원수관계가 되었던 어떤 부족 사이에 화해를 하고 나서 재물을 태워서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특징이 양쪽이 다 먹는 거죠. 하나님도 잡수셔야 되고 재물을 드린 죄인된 제사장이나 사람도 재물을 갖다 바친 사람들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것은 화목제는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제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제 그 큰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그 난하주에 보면 감사제라고 되어 있죠. 화목제라는 것은 감사제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제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이제 서원제를 드릴 때도 화목제 제사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없는 것으로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은 이에 응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은 말라기 1장 8절로 9절에 나오죠. 거기는 너희 때 중에 이제 흠없는 것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왜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것만 갖다 바치느냐. 그러고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제 모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 말라기죠. 이제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신부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전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들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즉 자기가 어떠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제물로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육덩어리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이제 대형 교회라고 소리하는 기성교계의 목회자들이 지향하는 그게 신학 중에서 목회학을 한 자들의 그 특성이죠. 말라기서가 책망하는 눈먼 것, 저는 것, 병신들 이런 것들만 갖다가 제사를 드린다고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죠. 반드시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즉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 속죄를 위해서 속건을 위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연락되어진 사람들만 화목제를 드리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연락해 주신 적이 없는 사람이 모여서 이 화목제물을 먹는 것은 이제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건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쳐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화목제는 암컷 수컷을 가리지 않고 드립니다. 본제는 반드시 수컷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죠. 자, 이것은 레위기 22장 17절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는 감사제로 드리는 것이지만 서원제도 화목제사로 드린다라는, 아까 이미 서원 설명에 말씀드렸어요. 서원제물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의 그 베델에서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이루는 서원제 제사는 20년 후에 다시 베델에 돌아와서 드렸었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여기 이제 모든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죠.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흠이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아직 깨달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모르는 상태. 세상사에서 무슨 잘잘못을 따라서 양심의 참소를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상태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이 개념은 육신적인 어떤 잘잘못에 따라서 돌이키고 말고 그런 문제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즉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 이걸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똑같이 회개를 했지만 가룟 유다의 회개는 연락이 되지 않았죠. 베드로의 회개는 연락이 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쪽으로 앉아서, 이쪽 거기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서 여기 안쪽으로 앉아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제사로 드릴 때에는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도록 되어 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이 흠이 없을 수는 없죠. 그 누구도 천연적인 사람은 다 즉 허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죄과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라는 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느냐의 여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흠이 없는 제물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 같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서 너희 때 중에 흠없는 수컷이 좋은 제물이 있는데 왜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렇게 흠이 있는 것들, 비루 먹은 거, 이런 것들만 갖다 바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 제사장들 보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문자적으로 보자면 제사장들이 무슨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데 그렇게 흠 있는 것만 골라서 제사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그런 책망을 했을까? 이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천연적인 사람, 자연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육덩어리들 모아놓고서 설교를 계속 해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책망을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레위기 22장 지금 19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이건 서원제를 지금 말하는 거죠. 서원을 갚는 것은 야곱이 20년 후에 와서 똑같은 베델에 올라가서 서원 제사를 했죠. 서원 제사를 할 때는 존재, 관제라고 하는 독주를 겸하여 한 잔 이렇게 따라서 올리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자, 오늘 화목제물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제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원제라는 건 본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미 속죄와 속건이 완료된 속죄를 위한 번제와 소제를 이미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는 속죄와 속건을 위한 번제나 소제가 연락된 일이 없는 사람은 화목제를 드릴 수 없어요. 드려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자, 이제 말라기서 조금 전에 내가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인용하는 말씀이죠. 말라기 1장 8절 9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범하고 이렇게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흠 있는 제물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런 제사 받지 않겠다. 너희가 진짜 흠이 없는 좋은 것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고 총독에게 바쳐도 받지 않을 이런 흠 있는 것들은 나 받으라고 갖다가 바치는데 내가 이런 제사장들, 이런 레위인들을 내가 가만두겠느냐. 이게 책망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반드시 야곱과 같이 서원으로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를 이제 화목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진짜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몸으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 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던 베델로 다시 20년 만에 다시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서원했던 바를 서원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직도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그대로 갖다 하나님 받으라고 드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 화목제를 드리려면은 화목제물의 내장에 있는 특히 간이나 콩팥 모든 내장 그 미골이라고 하는 꼬리뼈라고 그러죠. 거기에 들어붙은 기름을 전부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꼬랑지를 딱 자르는 거예요. 미골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본제단에 갖다가 불을 잘라드리고 나머지 제육은 제사장과 제물을 갖다 바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감사제도 되지만 서원제도 된다. 이것은 이미 속죄와 속건인을 위한 번제와 소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으니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경우 그때 이제 감사제로 서원제를 이제 자원제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우러나서 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걸 화목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사에 대해서 오늘은 그 개념을 요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름 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어지고 이것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생애 전체를 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제사를 드릴 때는 전제, 관제라고 하는 그 독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그게 전제의 독주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예수님이 이제 전제 제사를 그때 하게 된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게 뭔 자지? 고환이. 이렇게 흐리게 보이지 내 눈이?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이 고환이라는 것은 불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이제 환이라는 건 둥글다는 뜻인데 그건 이제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흠이 없는 것을 반드시 화목제로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레위기 3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화목제. 오늘은 화목제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요점을 일단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지체들이 화목제 하면 그 화목제라는 제사의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오늘은 이제 그 요점을 중점으로 나누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 들어갈 거예요. 다시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본문 말씀으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목제 제물은 통째로 소를, 지금 여기는 소로 갖다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 모든 그 혈과 육을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소의 살은 화목제 제물로 드리되 사람들이 먹을 거예요, 그건. 그리고 어떻게 드리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자, 이게 사람은 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 부분이 있다, 내장 장부 부분이 있다. 그럼 뭐 우리도 다 알 수 있죠. 사람은 다 장부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소는 집짐승의 대표예요. 양이나 이제 염소는 이제 그 생축으로 가축 중에서 희생으로 드리도록 정해진 제물인데, 그 짐승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첫 아담에 속한 뱀의 미혹을 받아들인 그 아담 부분은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아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다스리는, 동산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었으니까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선지자예요. 그런데 타락해버렸다 이거예요. 변질돼 버렸다고요. 그렇게 변질되면은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그러니까 짐승은 겉대기는 사람인데 속은 짐승이다, 이게.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로 드려져야 될 그 짐승의 내장에 덮인 기름,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장 기름과 피예요. 피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은 없고, 그게 영적으로는 죽었고, 그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 됐다 이거야. 혼생명이 됐다 이거야. 이게 영은 죽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원함대로 그 마음이 그쪽으로 쓰여. 그래서 그것을 육신대로 사는 혼이다 이게. 이런 사람은 그 속에 기름이 그렇게 끼어 있어서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이 기름을 다 속에 있는 기름을 제거해서 제단에 불사르고, 위로부터 다시 기름이 다시 부어져서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기름과 피예요. 그리고 이제 미려골이라고 그래가지고 꼬랑지, 꼬리뼈, 이것은 무조건 잘라내서 번제단에 태워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라는 육신의 생각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영은 죽었는데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신에 있는 혼으로 사는 게 이게 소나 양이나 염소로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나옵니다. 두 콩팥과 그랬어요. 콩팥은 신장이라고 그러죠. 신장병 걸리면은
아들, 딸 못 낳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 콩팥은 걸음체 역할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아주 세밀한 걸음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장에 병이 생기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피를 온몸에 그대로 운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 보고는 부정한 중에 교합을 하지 말라 이제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교합을 하면은 병신을 낳거나 하여튼 뭐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사람의 허리라는 것은, 짐승은 네 발로 기니까 허리를 곱게 펴가지고 직립으로 쓸 수 없잖아요. 짐승이 되면. 허리 쪽에 있는 그 기름이 그래서 그렇다 이거예요. 땅바닥만 바라보는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간에 덮인 간꺼풀 얘기가 나왔어요. 간에 문제가 생기면 간이 이렇게 퉁퉁 붓거나, 그러면 이제 복수가 차지고 배가 이게 점점 불러오죠. 꺼풀이 점점 두꺼워지면 간에서 기본적인 모든 음식물을 소화하면 그 피가 간을 1차적으로 통과를 하는 건데 걸러낼 수가 없어. 간 껍데기에 기름이 두껍게 끼고 간이 퉁퉁 부어 올라 있으면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지를 않아. 무지해져.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기름이 이렇게 딱 두껍게 해서 딱 끼워버리고, 간이 퉁퉁 부어 있으면은 무서운 것이 없어. 모르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러지. 이놈이 이거 간대기가 부었나. 왜 너 겁이 없냐 그 말이잖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왜 그래? 무지하기 때문에. 하늘과 교통이 단절됐다. 그 두꺼운 꺼풀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간꺼풀은 여인이 처녀성이라고 그러죠. 그 꺼풀. 남자들 같으면 할례받지 않는 남자, 그 꺼풀의 표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로막혀 있는 한은, 그렇게 두껍게 가로막고 있는 한은 하나님과 나 사이 교통을 단절해버려. 이것을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 죄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간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이랬어요. 이것은 불태워버려야 되고 나머지 것만 먹어라 이 말이에요. 자, 아론의 자손은 지금 그것을이라는 건 내장의 모든 기름, 콩팥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그 기름, 간에 덮인 꺼풀, 콩팥 이런 것들을 전부 떼내가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 제단 위에 불이라는 제단 아래 불과 위에 불은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알 거예요. 제단 아래의 불은 장작불이죠. 제단 위에 불은 숯불이에요.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라는 것은 숯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숯 위에다가 번제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거니까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옛사람의 타락한 사람의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말씀을 할 때 너희가 그릇과 잔과 대접의 껍데기는 날마다 씻는데 사실은 너희 속에는
음란과 부정과 부패와 미워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왜 그 속은 청소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여기서는 내장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간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있는 두꺼운 그 껍을 왜 이런 걸 제거를 안 하려고 그래? 껍데기만 자꾸 씻으려고 그러고 이 말은 이제 저 아래 내려가면은 미골과 그 허리에 연결되어 있는 꼬리를 베어내 가지고 불살라라 이제 그러는데 너희 전부 너희 생명의 처소를 너희 즉 말하자면 양심을 위선적으로 율법 종교의식을 행하는 걸 이렇게 슬쩍 가리려고 그러잖아. 그 짐승꼬리로 그거 가리고 있어봤자 나는 다 알아 거기가 뭐 있는지.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율법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날마다 씻어. 그러니까 그것이 흠 있는 제물들을 끌어다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그런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런 제사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흠 있는 거, 눈먼 거, 저는 거, 병신들 이런 거. 그런데 그들의 속에 그런 음란과 부패와 부정과 뭐 미워하는 것과 술수와 광패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한데 속은 비우고 청소를 하려고 않느냐 왜? 이 말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속을 쏟아내려고도 않고 청소를 하라고 내가 지금 와서 이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만 하고 회방하고 덤비기만 하냐 이제 이게 이제 안타까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처하는 유대교인들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주님과 과연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모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서 나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은혜를 베풀고 이 정상적인 교통이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 하늘과 나 사이에.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 간꺼풀이 뭐 기름덩어리 이런 것들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단절되어 버린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교통이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뱀의 미혹을 받아서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심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화목제, 감사제 혹은 소원제 예물에서 번제단의 살을 부분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은 내장부예요. 장부다 이거 장부. 화목제는 껍질을 사르는 게 아니죠. 껍데기를. 번제는 제육을 사르는 것, 뭐 내장 당연히 이건 이제 살라야 되지만 제육도 다 사르잖아요. 온전 번제라는 거. 그러나 화목제는 제육 부분은 놔두고 내장 장부 부분만 제거해서 사른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자,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첫 번째는 이제 소의 경우였고 이번에 이제 양의 경우예요.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양은 여기에 이제 자란 양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말이 이제 또 나와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유명하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다 나중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양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자,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이거는 자란 양을 말한 거예요. 청년 이상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이것은 세상 교계식으로 말하는 초신자의 경우라면 이제 이 말이겠죠.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고 잡는데 회막 앞에서 잡으라 이렇게 했어요. 아론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 뿌리는 것은 번제 제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피라는 것은 짐승의 생명이라. 정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나 영생할 수 있는 것인데 뱀의 미혹을 받은 이후로는 짐승의 생명으로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짐승들의 땅으로 쫓겨난 상태다. 저주받은 사람은 그 노 땅으로 쫓겨나는 걸 됐는데 가인에게 저주가 임했죠. 그 다음에는 노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생명이 영적 생명이 아니고 육적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서는 피를 뿌리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동서남북 사방에다 제단의 사방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 어디에 있는 누구라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나는 무슨 사람이 나는 무슨 신학교 나왔으니까 나는 뭐 장로교단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뭐 침례교단에 속한 사람이니까 난 천주교인이니까 다 소용없는 소리요. 제단 사방 어느 곳에 다 뿌려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가 다 아니다 이게.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 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 나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어떤 면에 장점이 있으면 그것만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죠.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인 걸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게 위선이죠. 이제 레위기 제 13장 이제 더 나가면 그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게. 문둥병 걸리면은 온몸이 다 썩어 처져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흰털이 나와서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나의 흰털만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삭수로 정한 것 중에는 아롱진 것이라는 게 있어요. 아롱진 것. 그 흰점과 검은점과 주황 흑색점과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 색깔이 이렇게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걸 가지고 내놓느냐 이게요. 너는 문둥병 걸렸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자, 이제 더 나갑니다.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건 이제 양이나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경우에요. 그 기름, 양이나 어린 양의 기름 곧 미골. 미골이라는 건 꼬리뼈라고 그러죠. 꼬리뼈. 미골에서 된 기름진 꼬리와 이게 양은 꼬랑지를 잘라내야 돼. 저 세상에서 며느리 마음에 안 들면은 전현이 우리 애가 그렇게 엄마 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순종 잘하고 그러더니 전현이 꼬랑지를 어떻게 우리 아들 앞에 흔들어 냈기에 애가 눈이 돌아가지고 이제 저희 애미 말을 이제 잘 안 듣는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럼 결혼시켜야죠. 근데 이제 그 여자는 꼬리 이게 흔들면은 남자 눈이 돌아가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상징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만큼 꼬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생명의 처소와 배설기관을 살짝 가려요. 짐승 꼬리는 그 두 기관을 살짝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살랑살랑 이렇게 이게 여우 꼬리가 굉장히 좀 소담스럽게 생겼죠. 그 양꼬리는 그 볼품도 없는데 사실은. 그리고 미골에서 빈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제 양으로 화목제를 드리려면 꼬랑지 자르는 건 기본이에요. 이것은 아주. 그건 내장의 모든 기름, 간, 콩팥, 껍풀 이런 거 싹 태워야 되는 것이고, 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자, 만일 그 예물이 염소이면, 지금 이번에는 염소의 경우에요.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그 중에서라는 화목제물은 염소면 염소 한 마리를 갖다 바쳐도 내장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그 예물이라는 것이 그 염소의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게 걸름체가 모든 사람이나 짐승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간이 있고 신장이 있어요. 그런데 간은 이제 1차 걸음체인 것이고, 꼭 자동차를 생각하면 돼요. 비행기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는 필터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름인 것 같아도 거기에도 뭔가가 보관상에 뭐 수분이 이렇게 뭐 섞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장에서는 이제는 1차로 대충 걸르고 신장으로 가가지고 신장에서는 세밀하게 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음체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도 이 필터를 안 갈아주면 가다가 털컥털컥 몇 번 하다가 툭 서버리는 수도 있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에어클리나 필터나 오일 클리너나 이런 필터를 갈아주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타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엔진이 멀쩡한 것 같아도 이게 고장이 나면은 엔진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 공기도 연료도 오일도 다 걸러야 돼요. 아무리 정지된 것 같아도. 자, 이마만큼 필터 역할이라는 게 중요하다. 사람 속에 왜 이렇게 간과 신장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필터 역할을 하도록 창조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것은 뭔가가 밖에 있는 것들을 보고 만지고 접촉하고 먹고 마시고 했으면 거기에는 세상에 속한 어떤 독이 묻어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걸러내야 된다고요. 이것을 걸러가지고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기관이라는 것은 세균이 항상 가득하겠죠? 그런데 생명의 처소도 소변을 거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배설물 배설시키는 기관도 대변도 이게 배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변 대변 속에는 모든 독소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 그럼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서 걸러내서
배출시키고 새 음식을 받아들이고 새 공기를 마시고 새 물을 마시고 이걸 해야 정상적으로 이게 몸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게 둘 중 하나가 고장나면 간다 이 말이에요. 간이 고장나면 특징이 퉁퉁 붓는 것이고 심장이 고장이 나면 물론 모든 것이 이제 고장이 나면 이제 붓는데 이제 남자들은 그 전립선이라는 것이 고장이 나면 전립선이 점점 커지죠. 붓는 거죠. 그럼 정상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안 좋으면은 그 수분 같은 것이 배출이 잘 안 되면 얼굴, 손 막 이런 게 퉁퉁 붓잖아요. 이것은 몸에 병이 지금 왔다는 신호거든 그게. 그런 것과 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그때 치료를 정상적으로 해야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독이 차기 때문에 온몸에.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것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은 죄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힘이 되는 기름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거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권위가 그 권위를 부여받아야지 천연적인 사람의 능력과 그 권위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인간들이 선호하는 그런 면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영혼이 그 속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자기만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하고 낮춰보기 마련이에요. 막 눈을 깔아보고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주 이건 너무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이거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그걸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힘없고 가난하고 곤란하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하늘같이 받들 사람인지 깔아뭉개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사람인지 제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거든. 그랬네. 첫 시간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 이제 오늘은 화목제의 세부 부분으로 들어가는 날이 아닌데 이렇게 요점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세부적인 얘기를 좀씩 하게 돼가지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